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은 이스라엘 여인 야인을 낳은 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찬미예수 30장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윗에게 많은 실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우리도 다윗처럼 삽시다, 다윗을 본받읍시다, 그러면 많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다윗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다윗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의 생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율법 아래 있는 자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심판과 정죄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어도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늘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율법과 법으로 묶여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율법과 법으로 묶여있다면 자식들은 부모 밑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고 실수할 때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징계하고 때리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내쫓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피와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해도 다 풀어줍니다.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보살펴주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요, 왕과 백성과의 관계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생애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질병과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만은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동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때로는 뼈아픈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때로 깊은 한숨과 탄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간신히 숨만 쉬고 살게 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잠시라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야 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 있고 숨을 쉬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없어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너무 성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설득해주시고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신히 살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없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이끌어 오셨다면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여전히 약하고 부패한 본성을 더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죄와 어둠과 거짓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가정 안에 평안과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죄와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 죄성이 우리를 주장하여 죄 아래 팔려가게 하고 죄 아래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어떻게 죄의 속성을 드러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죄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항상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는 굳어지고 넘어지고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항상 적대 관계에 있고 서로 공존할 수 없고 양보나 타협이 없고 항상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하고 그 통치의 범위가 넓어지지만 세상 나라는 점점 더 약하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사울의 왕국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로 그 통치 범위가 넓어지고 주변 나라들까지 다윗의 다스림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시작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그 통치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에 행했던 악한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다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 중에는 이름과 함께 출신 지역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출신 지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 아내들 중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여인들도 있고 이방 나라에 속한 여인도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방 나라인 구술 왕 달마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여러 아내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낳은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왕국이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6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왕이 그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놓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세 가지를 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국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고 이방 나라의 여인을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다윗 왕국의 죄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란과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인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가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과 세상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언젠가는 순식간에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나 규모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힘을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과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악을 행하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선한 분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들의 행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면서 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비난과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바르게 드러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윗이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여전히 죄의 속성과 세상 나라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알지 못해서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요. 많이 실패해요.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면 정죄하고 심판을 행하고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품고 갑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무섭게 징계하지만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끊임없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과 실수와 실패를 해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포기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은혜를 줄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풍성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대할 때도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이 자극받아서 그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려고 할 때도 그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가족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야, 역시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바르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알아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